예배 중에 주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한 사람한테 다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상 그렇게 질문은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대답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예배 중에 보여주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의 모든 걸 주장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보느냐고.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들을 나의 군대로 나의 자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궁금했거든요.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 황당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 중에서도 주님이 그 확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서 전해야 되는 어떤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드릴 텐데 먼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너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한번 넣어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들리나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확답과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로 주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먼저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곳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적어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요정인 것을요. 과정인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있다라면 저는 이것이고요.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 항상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목표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우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목표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그곳에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핵심이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주님이라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적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메시지와 말씀들 바라보면 맞아. 주님은 바로 저런 분이야.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그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정말로 퀘션마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만의 군대로 2만의 군사를 대적하려고 할 때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길 수 있고서는 나가서 전쟁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계산이 들면 먼저 가서 화청을 평화를 선언하고 화평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예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화는 건물을 짓는데 계산을 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화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분을 어치브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 주님의 purpose는, 목표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도,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목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주님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얻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는 모든 길의 요적인 것을, 과정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여정이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그렇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열매는 주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또는 순종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간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에게 그러한 열매를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의 열매는 내가 주님이라는 길 위에서 주님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걸어가시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격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모든 믿는 자가 행하는 삶의 태도라고 정했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한 한 메시지가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라면 표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믿는 자의 본이기 때문에 그 본이 된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회중들이 그 전하는 그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있고요. 분명히 듣는 자도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은 분명히 몇 가지로 구분되어질 텐데 그중에 첫째는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또는 심판이 없다면 죄를 짓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에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면 복음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또 관계가 없습니다. So what?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전하는 그 복음의 또 한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구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속죄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면 영원한 생명인 것이 복음의 한 메시지고요.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구분되어져서 나눠지고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그 모두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한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이런 요소들 몇 가지들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그것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늘 스트러글링하는, 씨름하는 저의 한 씨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또는 목요일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향한 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습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석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참 애매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실제 주님과 연합 안 돼서 따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함께 있지 않는 듯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과정은 믿음으로 행하고요. 보는 것,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고 우리의 육신이 생각하고 육신이 어떻게 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느라.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느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한 표현은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요. 그래서 2024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우리가 예배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한 표현이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목표이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한 번씩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룩함의 어떤 삶으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 순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종종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른 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시작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그리고 이 구절 이 부분에서 결론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음란한 어떤 죄 이런 부분을 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거룩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리고 이것은 먼저는 이 성적인 죄는 자기의 몸 안에 짓는 죄거든요. 자기 안에서 먼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어떠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이것과 비교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시는 한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것은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매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트러지는 중요한 기준점이고 그 깨트러지는 한 이유가 소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성적인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깨트리는 또는 부부 간에서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이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와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엄남함이라고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요? 사랑을 해야 될,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과의 관계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세워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이 거룩의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 표현한 단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지요. 여러분 안에 나는 믿음 없어요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 거룩해야 된다고 바라보면 굉장히 골이 따분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파지티브하게 그 관계를 빌드업하고 가고 있다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의 여정 가운데 거룩해 되는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어떤 삶이 나타나니까 또한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들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조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랑이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며 하나님과 우리 간에 세워져야 될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를 향해서 그 관계가 빌드업 되어지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맺어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거룩함이고 흠이 없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소위 성경적인 표현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며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이라는 기준 하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거룩의 모습이 흠없는 모습이 말씀을 지키는 소위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룩은 절대로 종교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길 위에서 오늘 또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거룩의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에 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해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치 2만의 군대로 쳐들어오는 그 사람을 그 군대를 바라보면 나는 저 전쟁에서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in Christ, in Him,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류의 표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면, 온전히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그분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충만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어떠한 삶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 나뭇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지만 누가 봐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싶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내 나뭇가지 안에서 그 열매를 따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의 그 본체에 붙어 있을 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붙어서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소위 물과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 보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요. 때에 맞춰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길 대신 주님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접붙여져 있는
하나의 가지로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졌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것을 알 때에 또한 그 걸어가는 과정이, 달려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가능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시그널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목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삶의 과정이야. 너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며 주님,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신부로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